임마누엘, 세계를 교회 학교 친구들, 요즘 날씨가 너무 춥죠? 다들 건강하게 따뜻하게 잘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지난 6주간의 온라인 예배를 정리하는 의미로 온라인 퀴즈를 풀어봤는데 다들 복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새로운 2월을 맞이해서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얘기들이 생각이 날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신 사울을 대신해서 새로운 인물인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그리고 이 사람은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큰 장수에게 대적하여서 이기게 되죠. 자,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네,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요? 굉장히 급하게 어딘가 도망가고 있는 듯한 느낌? 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과연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생겨서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골리앗에게 승리한 다윗은 이후에도 많은 전투에서 블레셋을 무찔렀어. 다윗이 이겼다! 군대 지휘관이 된 다윗은 사람들에게 크게 칭송받았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뭐야,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 다윗을 죽여라! 저 녀석은 내 자리를 노리는 게 틀림없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어. 이 나라는 내 거야! 왜 이러세요? 사울은 하프를 켜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버렸어. 다윗은 2번이나 창을 피했지. 사울은 다윗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려고 최전선으로 보내버렸어. 가서 다윗을 무찔러라! 네? 아니, 블리셋을 무찔러라! 네. 이제 죽겠지?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승리할 수 있었지. 너무 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거야? 한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사랑했어. 둘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지. 친구 아이가. 요나단은 사울에게 다윗을 해치지 말라고 간청했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다윗 없애버리고 말겠어! 아버지가 다윗을 진짜로 죽이겠구나.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을까?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우리 자손들 사이에 영원한 증인이 되어 주실 거야. 이후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기 시작했고 다윗의 가족과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어. 사울 싫어! 다윗 좋아!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실 거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뒤쫓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피할 수 있었지. 여기 다윗이 숨어있다고? 어디 있냐, 다윗? 도망가자! 사울이 화장실을 가려고 동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지. 다윗, 어서 왕을 죽입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왕이시여! 에? 도대체 왕께서는 왜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저는 오늘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 미안하다. 네가 나를 살렸구나. 넌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다. 뭐야? 이랬다 저랬다. 이후로도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기 시작했어. 다윗의 가족과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지. 이번엔 기필코 다윗을 죽이리라. 뭐야? 좀 전엔 미안하다며. 한밤중 사울의 진영에 몰래 들어간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 다윗의 목을 쳐라.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서 죽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치실 것이다. 사울은 다시 한번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어. 다윗, 내 아들아, 돌아오거라. 이젠 안 속아요. 사울 진짜 이상해. 이후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고 말아. 이스라엘을 공격하라! 다윗이 있었다면.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어. 이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지. 이제 이스라엘은 다윗을 왕으로 맞이하게 될 거야.
방금 여러분이 봤듯이 다윗은 사울왕의 시기 질투 때문에 여기저기로 도망다녀야 했는데요. 다윗이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아니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일까요? 주님께서는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인지 왕의 지위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싶으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픔과 고통을 주셔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죠. 이제 다윗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다윗은 사울왕의 추적을 피해서 정말 여기저기로 도망을 다녀야 했는데요. 심지어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땅으로 도망가기도 했고요. 또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망명하기도 했어요. 또 때로는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왕 앞에서 미친 척하기도 했고요. 정말 고생이 많았죠. 그 가운데 광야에서 살게 된 때도 있었습니다. 자,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단단하게 만드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자, 다윗이 광야를 헤맬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는데요. 그 숫자가 점점 많아졌죠.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자, 다윗은 광야에서 정처 없이 헤맸지만 다윗의 무리는 점점 많아지고요. 훌륭한 용사들도 다윗에게 와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됐죠. 이렇게 큰 군대를 가지게 된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이 급한 나머지 볼일을 보러 우연히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기회였죠. 아무 죄도 없는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다윗은 그가 밉지 않았을까요? 한 번의 칼날로 모든 원수를 갚고 이 긴 도망 생활을 끝낼 수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의 군사들로 하여금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짝 옷자락만 베어서 증거를 삼죠. 사울이 멀리 떨어져 갔을 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때 사울이 네가 맞다, 네가 옳다, 네가 선하다 라고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또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천막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울왕에게 다윗이 부 한 명을 데리고 몰래 침입하죠. 신하는 당연히 사울을 죽이려고 들어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다윗은 조용히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다윗은 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닌가요?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치지 않겠다. 다윗은 이번에도 거리가 멀어졌을 때 다시 사울에게 말합니다. 왜 저를 찾으려고 이렇게 하시느냐? 나는 당신을 해하려 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또 뉘우치고 부끄러워합니다. 네가 맞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도 돌아가죠. 여러분, 두 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의 마음에는 성령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관심했기 때문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하나님도 아셨고 사울도 알았어요. 다윗이 바보였거나 자기 밥그릇도 못 찾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의 뜻과 세상의 이익보다 더 귀하게 여길 친구가 있나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다윗처럼 광야에서도 동굴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아가겠죠.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좀 어려운 말로 들릴 수 있는데 풀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사울왕 당신을 보고 판단하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사울왕에게 대신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 손으로는 사울왕 당신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다윗은 또 다른 골리앗인 사울을 이겨냈습니다. 이번에는 성령으로 이겼고 용서로 이긴 거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은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야 다윗을 찾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의 시기심과 불안은 죽음을 경험하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땠을까요?
모든 어려움과 환란을 주님의 보호하심에 의지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그의 사랑을 온몸과 마음으로 받으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울은 왕궁에서 보낸 것 같지만 광야 같은 인생을 보냈고요. 다윗은 광야에서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궁전에서 그의 삶을 살아간 거나 마찬가지죠. 자, 오늘의 메시지를 살펴볼게요. 사울의 위협에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사울 왕을 해치지 않았어요. 이런 다윗의 행동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있는데요. 그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협하는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고 사울과 다르게 행동했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뭐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그 무엇을 이겨라.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네, 바로 정답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사울은 다윗을 해치려 했지만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었죠. 다윗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따랐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처럼 때로는 원하지 않는 무서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요.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미움이나 화, 두려움이 쏟아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잠시 멈춰서서 다윗의 선택을 기억해 봅시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떠올렸어요. 다윗에게는 마음속 미움이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사울에게서 지켜주셨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따르는 우리의 선택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세계를 교회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